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온양제일교회 다녀간 기억이 있습니다. 4년 동안 한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팬데믹, 코비드-19 때문에 가정과 또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가 또 전 세계가 그런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 금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고 자기의 재산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과 다 나눈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냥 11조 정도 띄어드린 게 아니고 절반 정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반 정도 이렇게 띄어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다 바친 그러니까 radical commitment가 있었던 공격적인 헌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러한 헌신된 사람을 딱 집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막상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도 77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할 때에 왜 어려웠냐면 교회 내에 그 구성원 자체가 단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과 니게르 이게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정착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소아시아 로마 속국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동남부인데 거기서 이주했고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거기에서 정착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하고 같이 젖을 빨아먹던 그 아주 집안에 가까운 마나엔하고 이렇게 5명의 교사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멀티 에스닉 그룹 그러니까 다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크 로드를 통해서 오는 모든 물건들이 안디옥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유럽의 로마로 모든 물류가 교환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는 여러 문화가 모여 있었고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고 그리스 지배도 받았고 로마 지배도 받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문명이 번창한 그런 도시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지역에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훈련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한 그런 귀한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멈출 수 없는 땅끝 행진입니다. 멈출 수 없는 땅끝 행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 행진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행진에 동행하고 동참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십자가 나무 위에, 마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셔서 본인이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사람들에게. 몇 명에게 나타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 영어로는 more than 500 people, 그러니까 500명 이상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40일 동안 500여 명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 이후에 43일째 될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12 사도들, 그리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에 의해서 그 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국제적인 항구가 있는 그 도시를 타겟팅하셔서 사람들을,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온양제일교회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장로님들 무슨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성령으로부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성가대원들 뭐 성령께 들은 거 있으세요? 성령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우리가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일보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성령의 메시지 뭐 최근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신대요.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건강해야지 자식들에게도 민폐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도 즐겁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광야에 나가서 3년을 살면서 바나나 농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참 광야에서 무슨 바나나 농사를 짓나, 저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나나 농사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붙여보지 않은 그런 부족이에요. 마사이 원주민 부족이 유목민들이니까
그런데 이 광야의 이 마른 땅을 개간해서 이 바나나를 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을 갖다가 그냥 삽으로 뜰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쇠꼬챙이 있잖아요. 한 2m 되는 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찍어요. 그러면 요만하게 이제 그 돌덩이처럼 이 땅이 이렇게 드러나면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삽으로 뜨고 그 239그루 바나나 나무 심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손은 다 까져서 물집이 잡히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서울에서만 자랐어요. 완전 서울 촌놈이에요. 그냥 농사를 해본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켰을까?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이 현지인들이 다 농사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에서부터 그 뒤에 그 산을 제가 이름을 하나 신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올라가서 기도하던 산이 있어요. 광야에. 그 산에서부터 이게 수백 미터를 파이프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우리 그 바나나 농사 들어가고 또 학교 지어가지고 학교 애들 물을 대고 그랬습니다. 재미난 스토리가 많아요. 학교 지을 때 이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울타리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짓는데 거기 사슴들이 물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사슴들이 목이 마르니까 이게 울타리가 가시나무 울타리가 한 1m 50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붕 날라요.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붕 날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먹어야 사니까 생수를 마셔야 사니까 그래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건축하기에서 연결해 놓은 거기 와가지고 물들을 잔뜩 마셔. 그리고 나갈 때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장 보려면 300km를 운전해서 가야 돼요. 아주 광야 아주 초창기에 가자마자 3년을 제가 호롱불을 3년 켜고 살았어요. 장로님들 옛날에 호롱불 켜셨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기 맛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슴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 잡수스러 오셔가지고 물을 잔뜩 먹고는 못 뛰어넘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일꾼들이랑 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창으로 갖다 꽂아 놓으면 창에 찔려도 이제 막 어디 다닌다고. 그래봐야 한 6,000평 아니야 8에이커니까 한 10,000평 되는 그 울타리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뜰 때쯤 가면은 여기저기 누워들 계셔. 그럼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그걸 이제 싹 끝을러 놓으면 한 2주 동안 고기를 먹고 그럴 때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지만 그래도 낭만적인 삶은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현지인들에게 기근이 나면 막 가축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우리 있는 동안에도 3명이나 우리 마을에 3명이나 아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가축을 끌고 전부 다 몇백 킬로를 다른 데 가가지고 풀을 먹이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예요. 말하자면 그 여자들이 애들 데리고 집에 남아가지고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가루를 배급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좀 지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사생결단을 내고 손 다 이 문고로 지고 그 바나나 나무를 심고 물을 갖다 대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농사를 안 붙여 먹은 땅이니까. 그리고 비료가 유기비료가 소똥과 각종 똥은 다 있어요. 거기 짐승똥이. 그거 갖다가 그냥 부으면 그게 다 거름이 되고. 그래서 바나나가 1,000그루까지 막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나 따서 애들 학교 급식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5그루씩 다 나눠주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지만은 거기에도 열정 있는 그 주의 종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현지인과 더불어서 농사를 졌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일대예요.
이 관정을 뚫고 해가지고 나이로비 전체의 그 프렌치 비라 그래가지고 호텔 가면 이렇게 그 강낭콩처럼 콩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몸에 좋대. 그거를 그 동네에서 전부 다 이제 그 납품을 하는 거예요.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성공하고 담임 목사야. 근데 기도하는데 금식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바나바와 그리고 성경 박사,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바울과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땅끝에 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을 파견을 해라. 아유,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두 분 빠지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냥 전도사나 부목사님들 보내지 어떻게 담임 목사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명령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들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또 금식에 들어가는 거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여간 일만 있으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실 온양제일교회도 77년 역사 동안에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권사님들이, 그 어머님 세대들이 얼마나 금식하고 울고 매달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 금요일 날은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밤새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영적인 운동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운동은 1시간, 2시간 하는데 영의 운동들은 안 해. 그러니까 영이 유약해져 가지고 가난한 시절에는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지고 드라마도 왜 그렇게 잘 만들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최고래. 그러면서 그냥 영의 운동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그 혼, 육체, 생각 이런 쪽은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유약해진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시대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식구들은 영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지면요, 자녀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훈련시켜야 돼. 자기네들 인생은 자기 인생이다. 내 배 아파서 내가 낳고 기저귀를 갈아준 것만 해도 몇 개고 얼마나 잠 못 자고 우리가 희생하고 자녀를 키웠는데 이거 다 사탄의 왕국에, 세상 왕국에 다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되죠. 사생결단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아주 제일 중요한 가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려야지.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너 지옥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다 살다가 인생만 살다가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안 될 말이죠. 이건 안 되지. 생존을 위해서 다 인생 살아서 되겠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고 사도들이 보여준 모델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델이고, 얼마나 더 잘 잡수시겠어요? 얼마나 더 잘 먹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겠어요? 제가 미국의 아틀란타 쪽에 집회를 갔는데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 1,000만 달러짜리 집을 2층 집인데 거기 살아요. 신방을 갔어요. 제가 집회 중에. 그랬더니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거기서 2층 올라가는데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쭉 타고 올라가고, 집이 방이 뭐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 호숫가에 좋은 집이야. 근데 가족은 달랑 셋.
배 계속 아플까 봐 하나만 낳고 말았어. 근데 그 아들이 또 대학을 가니까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둘만 남았어. 둘 부부가. 근데 미국의 그 농구 선수들이 돈이 많잖아요. 농구 선수가 그 사람한테 내가 1,300 줄 테니까 팔아라. 300만 원 얹혀 줄 테니까. 안 팔아. 이게 경기가 이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뭐 돈 그냥 막 벌어들이는데, 이분이면 큰 스타디움, 대학 이런 데 이제 청소업을 하는데 멕시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그냥 막 긁어. 그 은행도 하나 하고, 한국은행. 그러면서 사는데 안 팔아. 그 사는데 제가 그 신방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1,000만 불짜리 집 살기를 원하는데, 돈을 긁어 모으기를 원하는데, 과연 저 사람은 즐거울까, 행복할까? 그리고 집이 한 칸에 방 10개면 우리가 에버리지 뭐 리빙룸도 있고 그다음에 부엌도 있고 하지만은 방 하나에 100만 불씩 10억씩 치자고요. 10억씩. 10억짜리 방이 10개 모여서 100억이 됐어. 1,000만 불이 됐어. 지금은 한 130억 되죠. 그런데 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밤에 잠자리 들어가지고 여보 자자. 근데 이 큰 집이 좋은 집, 이 비싼 집을 우리가 놀릴 수가 없으니까, 방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10시에 잠자고 그다음에 1시간 후에 2번 방, 그래서 옮기고 12시 되면 3번 방, 4번 방, 그러면서 방을 10개를 다 쓰겠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웃기는 일이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고,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배 시간에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일찍 주무시고, 내일은 우리가 영적 영양 섭취하는 날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운동을 통해서 강건해지듯이. 저희 어머님이 94세인데 저희는 집안 대대로 계속 장로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다 장로.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저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94세 할머니야. 코코 할머니. 다리를 류마티스 때문에 다리를 한쪽을 못 쓰셔. 60대 젊었을 때 양쪽에 류마티스. 평안북도 철산에서 부산까지 걸어 내려갔으니 다리가 온전하겠어요? 애기 둘 없고, 물론 둘 다 피난 중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 형님 둘이, 우리 삼촌들도 죽고, 우리는 아주 그 집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남자들을. 근데 한쪽만 수술하고 한쪽은 안 했는데, 수술한 쪽은 아직도 그래도 튼튼해. 근데 이쪽은 완전히 망가졌어. 이게 이제 이 정강이의 뼈하고 허벅지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롤링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그 관절, 연골이 이게 운동을 해줘야 돼. 이게 다 삭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뼈끼리 부딪히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이 정신이 말짱하시고 기억을 잘 하시고 모든 걸 다 또렷하게 94살 나셨는데, 비결이 뭘까? 아들은, 하나 남은 아들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오지도 못하고, 반지하에 사시면서, 그 유명한 반지하, 요즘은 반지하가 뜨는 시대야. 물이 잠겨가지고 너도 나도 반지하. 근데 그 반지하가 좋대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돈을 엄한데 안 쓰고 주를 위해서 평생 다 쓰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뭐 하시냐? 그 반지하 방, 조그만 쪽방에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서 몇 시간 성경을 읽어. 그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 끼고. 그 영적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동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야. 찬양할 때 같이 찬양 따라서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계속 저녁 때는 뉴스 보고, 드라마는 안 보신대. 드라마는 너무너무 시시하대. 우리 어머님 90살 되는 어머님이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영을 관리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곱게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식구들,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운동을 하시는 만큼 영의 운동을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지셔야 돼. 건강해지셔야 돼. 그래야지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고 마귀가 찝적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멈출 수 없는 땅끝 행진,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뭐 조건 따지고 조건이 맞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뭐 얼마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 담임 목사도 띄어내버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 박사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뒤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폭삭 망했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초대 교부를 보면요, 초대 교부, 여기는 이제 역사,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 교부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도 블레싱,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온양교회 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 역경, 이것을 거슬러서 뚫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행진을 지속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세끼 밥 먹고 하나 어디 가서 잘 먹고 한 평도 늘리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서 가시면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70년, 80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두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살고 그만둘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거 살고 잠깐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연습하고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를 대망하고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림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선교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전도, 제자훈련, 교회 개척. 바울이 1차, 3차, 4차, 로마까지 하면 4차잖아요. 전도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제가 31년 동안 320차례 전도행을 했어요. 320차례.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동부아프리카를 막 헤집고 다닌 거예요. 어떨 때는 집 나가면은 6주를 나가. 젊었을 땐 그랬어요. 어떨 때는 한 달 나가고, 요즘은 교통이 그래도 발달해서 일주일만 해도 돌아오고. 320차례를 다니면서 얼마나 별일이 많았겠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를 다니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몇 번 태장을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각종 위험을 다 당하고 죽을 만큼 때들을 두드려 맞고, 그래도 멈출 수 없는 복음 증거는 내가 그만둘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굴러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죠 이제는. 예? 여기서 그냥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살을 빼야 되니까 거기서 또 돈 갖다가 무슨 어디 무슨 달리기 하는데 사이클 하는데 가가지고 돈 갖다 내면서
여자분들은 살 빼는데 아주 막 전쟁 치르듯이 하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제가 25년 동안을 우리 2세들, 한국 애들, 미국 애들, 뭐 중국 애들, 필리핀 애들 와서 훈련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6주 동안 텐트 가지고 전도행을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18시간을 금식을 해, 하루에. 아침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현지인들이 주는 것만 먹어요. 현지인 음식이 형편없어요. 입맛에 안 맞아.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젊은 애들이, 또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등치가 이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 안 고프대. 입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6주 동안 20에서 30파운드가 빠져가지고 와. 야, 근데 그렇게 몸을 막 살이 막 깎여 나가는데 그렇게 좋아해, 여자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살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 몸무게 걱정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오세요. 6주 동안 20파운드 보장 미니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만은,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요, 평생을 살아가는 자기네 월드뷰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온양제일교회는 주일학교가 애들이 많더라고. 서울의 강남에는 60%, 7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들 잘 배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나가기 힘드니까 가지고 있는 거 올인하세요. 애들 그 주일학교에다 올인하고 좋은 그런 교육시키고, 기독교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서남북 전 세계에다 갖다 뿌리는, 여기 가도 온양, 저기 가도 온양. 오늘 장로님하고 얘기하니까 온양 출신의 굉장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와, 제가 이름 안 돼. 제가 딱 들어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이름 들어도 다 알만한. 이제는 온양제일교회가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이제 빚도 이제 없죠. 예배당도 이렇게 다 잘 짓고. 아직도 빚이 좀 남았나 모르겠는데 없어요. 지금이 찬스야. 빚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 퍼주는 거지.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려야지. 서로는 제가 얘기했고, 전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거는 그 이디오피아 북쪽의 아주 그 원시적인 부족, 나일강이 이렇게 휘돌아가는 그 동네 산꼭대기에 3일간 거쳐야 이 부족을 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행 하던 그 사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벗었어. 옷값 들어갈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천연 브랜드, 하나님이 주신 그 브랜드, 그냥 아주 건강한 브랜드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들이야. 여자는 저렇게 하루 종일 맷돌 가지고 딱딱한 알갱이들을 찢고 또 찢고 해가지고 밥을 지어서 가족들을 먹이고. 거기를 제가 28년 동안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지금 교회가 20개나 개척됐어. 거기에 예수가 상품 이름인지 과자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인생관들이 바뀌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거 봐요. 이게 뭐 옛날 일이 아니고, 요거는 2005년부터 지금 지지난달까지 제가 계속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현지인들, 선교사들을 훈련해내고, 저 124명에게 자가용은 한 대씩 다 못 사주고 자전거를 한 대씩 다 사줬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자전거도 비싼 건 1,000만 원도 넘는데, 운동하는 거는 그거 하나 팔면은 100대 살 거예요. 100대.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싱싱싱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6월 달에 가가지고 현지인 선교사 훈련도 하고, 나무 밑에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양철 지붕에서 도저히 낮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300명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집중적으로 먹이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세게 잘하는지. 이 사람들은 아주 유리한 조건이야.
텔레비전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뭐 이렇게 신경 쓰이고 뺏길 게 없어요. 영이 민감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시절에 이상하게 유럽에 가봐도 미국에 가봐도 부자가 되면 될수록 영성은 바닥을 쳐.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예?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청년들 기독교율이 3%가 안 돼. 대학생들 3%가 안 된대. 우리가 미전도 그룹이 됐어요.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들, 딸들. 이거 다 누가 뿌린 씨예요? 걔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교회의 책임이지. 부모들의 책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 결사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할 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에 와 보면 옛날에 있던 그 부흥은 다 어디로 갔고, 저기요, 저 동네에서 산상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어릴 때 산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 따라서 11개 산을 불을 붙이고 다녔어요. 11개. 1월 19일 되면은 작은 데는 10,000명, 많이 모이는 데는 10만 명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요. 10만 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해.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서 웃는 사람, 우는 사람, 엎어진 사람, 무릎 꿇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보다 70배 못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 온양제일교회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영적 운동을 좀 하자고요. 자녀들 다 우리가 구원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상이 크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서 너 선교사 했지, 너 장로 했지, 너 목사 했지, 너 노회장 했지, 그러니까 너가 1등이다 그거 반겨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 제가 선교사 했어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모델을 따라서 생명고난데 빵점이면 뭘 반겨주시게? 간신히 들어가면 감사한 거지. 간신히 천국 들어가면 감사한 거지. 예? 그렇게 비참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의 모델을 따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 땅끝 행진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하늘 시민의 마땅한 의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갔어요? 그림 다시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교. 미국에서 2세들 석박사들 다 데려다가 교육학, 중국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교사들을 집중 훈련해. 여기 교사 출신도 누구 어느 분 계시다는데 그 97개 선교원을 만들었어요. 케냐에. 초등학교가 13개고 고등학교가 3개고. 이거 제가 뭐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이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면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돈은 제가 무슨 갑부집 아들인가요? 천만의 말씀.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레피지로 난민으로 남한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직도 지하방에 살아요. 단칸방에. 그 유명한 반지하에 사신다고. 그래도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리라. 거룩한 계획을 세우세요. 온양제일교회가 열방 살리는 운동을 좀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그런 물질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볼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미쳤어요. 우리 딸들도 칼빈 대학에 다 나왔는데 전부 다 선교사 자녀들이랑 다 결혼하고, 하나는 지금 캄보디아 가 있고, 큰애도 졸업하자마자 캄보디아 가서 일하고, 둘째도 캄보디아 따라가고, 요 셋째는 케냐 와가지고 아주 오지에 가서 시골에서 저 시작하면서 저 학교가 400명이나 됐어요. 여자애들이
여자들은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우리 한국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도 무슨 사람이냐. 예? 근데 거기 가가지고 400명 아이들을 섬기는데, 이거 제가 간증을 하면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아. 아유, 자기가 한 달에 100불 1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부모님께 드리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8만 원 남았어요. 8만 원을 1대 9 원칙으로 자기 삶의 원칙을 세운 거야. 1대 9. 1은 자기가 쓰고 9는 여자애들, 자기 애들 위해서 쓰고. 여자애들이 생리대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극빈이고 비닐봉다리, 시커먼 비닐봉다리 그걸로 맞고 다니는 거야. 그는 걔네들 생리대 사주고, 어디 탈라면은 새벽 1시든 2시든 병원 데려가고, 그러면서 2년 반을 살았어요. 거기서. 아버지로서는 정말 그 쪽방에, 시커먼 방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 화장실 재래식이 뚜껑 덮는 거 있잖아요. 뚜껑 수세식 푹 내려가는 거 말고, 이거 냄새, 구더기, 팔이 올라올까 봐 그런 데가 살면서 2년 반을 지내는데, 야, 정말 아버지로서는 얘를 데리고 오고 싶어, 다시. 예? 나이로비 수도로, 우리 본부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귀히 보신다는 그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제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거기서 2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제자가 로버트 목사가, 같이 이걸 시작한 목사가 10달치 봉급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고 여기로 왔어요. 제가 1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파트너라고. 근데 올 때요, 이만한, 저는 그렇게 큰 이 캐리어 이거 여행 가방을 보질 못했어. 이 친구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가려고 왔나? 어디 그렇게 큰 걸 갖고 왔나?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탁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어.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 전교생들이 전부 다 손편지를 쓴 거야. 선생님, 결혼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가 다 가고 싶은데 아프리카 땅에 있으니 올 수가 없죠. 그러니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시라고 전교생들이 거기다 손편지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 가방에 400명이 그리고 거기다가 옛날에 북한군,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오면 이 반짝이 있잖아요. 반짝이 그걸 거기다 넣었어. 결혼식에 그거 하고 들어가라고. 야, 대한민국에서 반짝이하고 결혼식 면사포 쓰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참 놀랍구나, 놀라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 걔네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부조금 1원도 못 보냈지만 그것만 보고 우리 딸이 엉엉엉 우는 거야. 야, 내가 가서 고생은 했어도 애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영적인 교감이에요. 그게 사제지간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틀어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교회 개척 1938년에 지어진 이 교회, 철산 읍교회.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 수석 장로였어요. 근데 교회가 큰 태풍이 불어서 한쪽이 부셔져 버렸어요. 그러니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광고를 듣고 팔남매를 모았어. 올망졸망한. 애들이 많아지고 커가니까 집을 늘려야 돼. 그래서 나무, 목재, 백두산에서 그 나무 끊으면 뗏목으로 해서 가져오는 걸 팔았어. 그거 나무 장사를 했어요. 목재상을. 근데 나무 다 모아놓고, 건축자재 다 모아놓고, 돈 다 모아놓고 이제 집을 새로 건축하려고.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니, 장로인데, 선임 장로인데, 선임 장로는 또 굉장한 리스판시빌리티가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목사님 광고 듣고, 가족 회의 의논이 아니야. 이게 일방적인 선포야, 영적인 선포야.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집 짓는 것보다 우선이니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정은 전부 다 이 교회 짓는데 헌금한다. 끝. 그리고 지어진 교회예요. 1938년이면 1935년, 6년 그때 태풍으로 무너지고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저런 교회를 그 옛날에 일제 식민 시대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 전까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 당시에 너무 어렸어. 근데 LA 가서 집회하다가 우리 아버지의 큰 형님이 LA 정착했는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풀 스토리를 들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네가 한 번도 얼굴 못 본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영맥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예? 수맥이 흐르듯이 영적인 이 강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100개 지으라는 비전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이거 듣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100개 짓는 비전은 주셨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돈과 함께 오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비전을 딱 잡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한 개, 두 개 짓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세요. 무당이 회심해서 내놓은 저 진흙집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헛간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이 교회는 지금 전기도 없는 마을인데 엄청 붕해서 청년이 300명 모이는데 미국에 12명을 유학을 보내고 호주에 유학을 보내고, 이 전기도 없는 이 마을에, 깡촌 시골 마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야. 이제는 걔네들이 직장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시골 교회를 이제 도와. 그래서 바닥도 타일로, 이런 타일로 다 깔아요. 아프리카 전기도 없는 마을에 타일이 깔리는 게 웬 말이에요.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맨날 옆에 부족, 카라모종 부족하고 포크 부족하고 전쟁 치르고 그런 부족인데, 거기도 이런 부흥이라 사람 봐요. 여기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2,000명. 완전 여기 모슬렘 마을. 여존대원들이 전부 다 돌을 이마에 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지은 학교. 가축 축사가 이렇게 바뀌고, 케냐에 100개 비전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65개 짓고, 에티오피아에 15개, 우간다 3개, 83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개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완성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데려가실 것 같아. 네. 제 과업이 끝나야지. 여러분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지막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온양제일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77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온양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찾아가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운동을 날마다 게을리지 않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들, 열매지향적인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